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8절까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어머니 상을 당해서 참 우리 집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머니가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충격이 컸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돕겠다고 여기에 왔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좀 충격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요. 또 그 둘째 아들 오석진 목사가 카자흐스탄에 선교하고 있어야 될 그 목사가 마침 LA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운명을 그 아들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먼 데서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왔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참 그 타이밍이 절묘하고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장례 일정도 빨리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든데 빨리 잡혀서 이제 이번 주에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작별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눈물의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실 죽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순교의 길, 죽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길이 바로 이 3차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어서 온 성도들과 모든 제자들과 모든 교회에 작별을 고해야 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오늘 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은 사도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세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겁니다. 또 보십시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가. 예.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 곁을 떠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만나볼 수가 없는 마지막 길이다. 또 보십시다.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와 작별을 고하고 떠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사연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고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를 떠나기 전에 두 군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어디냐 하면요.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니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 보면요.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나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 그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밤새도록 합니다. 11절 20장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날이 셀 때까지 강론을 하다가 창문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가 떨어집니다. 창문에서 졸다가. 그래서 숨이 멎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를 살립니다. 아침까지 강론합니다. 작별 인사를 했겠지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성도들,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제자들 다 드로아에서 모아놓고 강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 성도들과의 마지막 사경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7절,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로 아는 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 밀레도 항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인데 이 밀레도 항구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내려오라고. 내가 떠나기 전에 만나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내려와서 만나서 그 밀레도 항구에서 장장 17절부터 35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설교에서 회상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독생자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을 이 설교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이 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사도 바울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인가?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배울 만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이 작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명을 나는 마치려고 충성을 다했다. 너희 성도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그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견디면서도 너희를 위해서 일을 했다. 어디 나오지요? 19절, 20장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거 보세요. 겸손과 눈물로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한 이 사명을 오늘 우리들의 것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의 설교는 유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선교의 여정에서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시험과 그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배워나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설교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눈물로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 염려가 된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참 사랑한 사람입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이 귀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겁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귀한 마음,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아시지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구원이시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나는 염려가 된다. 너희들은 거기에 유혹받지 말아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 진리를 말한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서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라. 다른 복음, 어그러진 말, 흉악한 이리들, 양떼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조심해라.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 울었다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 죽음의 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그 길을 기꺼이 가게 되는 것을 알고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배에까지 전송하는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이 에베소 교 장로들, 그리고 온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장 21절.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니며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도의 복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얼마나 신기한 줄 압니까? 23장 11절. 23장 11절.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신다.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비전이었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비전이 딱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충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딱 맞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작별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의 유언을 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